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음 주면 첫 파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죠? 지금 연등도 달렸고, 이제 뭐, 첫 파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다가오는 수요일 날 오후 11시부터 법회를 시작합니다. 보통 때는 10시에 하는데, 우리 일요일 날 10시 하잖아요. 첫 파일 날은, 11시에 시작을 합니다. 10시까지 오기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11시에 시작해서 저희가 법회식을 하고 또 법문을 하고 뭐 관불의식을 하면서 저희가 초파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들 많이 오세요. 그날 오시면 뭐 선물도 많습니다.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날은 못 받아갑니다. 어린이날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어린이들이 선물 받는 날이면, 초파일이 부처님이 선물 주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파일 행사 끝나고, 저희는 여기가 뭐 야외에서 저녁에 점등 행사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매년 하면서도 좀 저녁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요번 초파일 때는, 저희가 초파일 행사하고, 공양 줍니다. 공양하고, 그리고 좀 뭐, 차도 한잔 하시고, 커피도 한잔 먹고 좀 쉬다가, 또 볼일 볼 분들은 볼일 보고서, 저희가 저희가 통도사에 가서 저녁에 한번 통도사, 연등도 구경하고, 통도 참 아름답거든요, 초파일날.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이제 단체로 뭐, 어떻게 뭐, 차가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뭐,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같이 또 이제 카풀해서 가기도 하고, 또는 따로 오실 분은 또 따로 이제 통도사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통도사 연등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은, 여기서 한 4시 정도 출발을 해서 통도사 가면 한 5시 좀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도사 산문 앞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그 무풍 한손길 있잖아요. 그 솔숲길이 너무 좋으니까 그쪽 쭉 걸어가면서 이제 구경도 하고 또 통도사 연등도 구경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초파일 행사하고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저녁에 저희가 뭐 할 필요는 없고 통도사에서 아주 너무 아름답게 연등을 밝혀주니까 저희는 함께 거기 기뻐하면 될 것 같아요. 자비희사잖아요. 자비희죠. 이제 연등을 밝힌 함께 싸두 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저희는 그날 연등 구경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초파일 일정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법부경을 가지고 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입니다. 이 폭력의 장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폭력을 무서워한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 자신을 남의 입장에 놓아두고 죽이지도 말고 죽이도록 하지도 말라. 모두 폭력을 두려워한다. 삶은 모두에게 사랑스럽다. 자기 자신을 남의 입장에 놓아보고 죽이지도 말고 죽이도록 하지도 말라. 자신의 행복을 구하면서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들은 자신의 행복을 구하면서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치는 사람은 죽은 후 행복을 얻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을 구하면서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치지 않는 사람은 죽은 후 행복을 얻는다. 모든 사람은 폭력을 두려워하죠, 그죠? 누가 나를 때리거나 해치는 걸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나를 죽이는 걸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다
두고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죠? 뇌가 고통을 싫어하고 폭력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남들에게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그래서 이 싸움이 많죠. 그죠? 지금도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데도 정말 이런 전쟁과 폭력의 참상이 정말 끔찍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데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그 정도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아주 인간 사회에서 이런저런 서로 간의 폭력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 사회뿐만 아닙니다.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보면 동물들도 힘 있는 놈이 힘없는 놈을 괴롭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죠? 하다못해 길고양이들 많죠. 길고양이들 세상에서도 힘이 약하고 왕따하면 그것도 버린 음식도 잘 먹지도 못합니다. 그죠?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개를 다 묶어서 키우지만 시골에서 옛날에는 웬만한 개는 다 그냥 풀어놓고 지냈었잖아요. 그죠? 요즘 참 애완된 동물을 되게 가족처럼 여기고 잘 집안에 모시지만 오히려 옛날이 나은 것 같아요. 시골에 보면 개들은 자유가 있잖아요. 집안에 들어가지고 막 가족처럼 애지중지 하진 않지만 나오시면 나왔다가 들어오시면 들어왔다가 동네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없는 놈은 항상 어디서 물려서 와야 돼. 막 싸우다 물려와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떨면서 또 돌아온단 말이죠. 동물의 세계도 보면 힘 있는 놈이 힘없는 놈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인간 사회는 이런 이제 문명화가 되면서 이런 게 좀 그래도 좀 적어진 편이죠. 그래도 완전히 이제 약육 강식의 그런 어떤 논리만 지배하는 건 아니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어쨌든 간에 동물의 세계보다는 훨씬 이런 폭력으로부터 이제 그래도 보호가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호주에 가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호주에 아잠 브라운스님 절에 가면 거기가 호주 이제 퍼스 아주 외곽지에 있는 숲에 사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캥거루가 참 많아요. 캥거루가 참 많고 보면 정말 평화로운 것 같아요. 캥거루가 어미가 새끼를 배 있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막 다니고 이러면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다 하지만 이제 숲에 있는 꿀대에 있다 보면 캥거루 생태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난립니다. 여기도. 힘없는 놈은 이제 또 한 대 두드려 맞고 이제 음식도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중생들 세계가 보면 그런 이제 힘이 지배하는, 특히나 동물의 세계로 갈수록 더 이제 그런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보면 그런 지력이 있고 배움이 있고 또 윤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또 이제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제재를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생명체를 죽이거나 하면 그게 악업이 되는 거예요. 악업이 돼서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금생에 이제 그런 악업의 과보를 받기도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때로는 죽은 후에 아주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그 과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을 자기 자신을 보호하듯이 또는 자기 자신을 에게 하듯이 남들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또 남들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해치지 않고 남들을 해코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도 뭐랄까 이제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삼가하고 그런 존재들을 따뜻하게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자기 자신한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즉각적으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이치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뭐랄까 이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고 해치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의 결과를 갖고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 중에 인광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뭐 전설의 고향이 됐든 무슨 옛날 그런 설화가 됐든 인광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딱 그대로 그게 작동하진 않더라도 이치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선한 원인을 씌우면 좋은 결과를 받고 아주 악한 원인을 쓰면 그런 괴로운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이런 인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들에게 자애롭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남들한테 친절한 게 나에게 친절한 겁니다.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 게 자기를 해코지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타인의, 밖에 있는 다른 생명체를, 다른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도 보면 폭력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거칠게 대한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남을 향하든 자신을 향하든 이거 통하는 겁니다, 이게. 남들한테 친절하듯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거칠게 말하지 말라. 뱉은 말은 그대에게 되돌아오리. 다툼의 말은 참으로 괴롭다. 보복의 매가 그대를 때리리. 누구에게도 거칠게 하지 말라. 뱉은 말은 그대에게 돌아온다. 남들한테 막 거칠게 또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남들에게도 상처가 되겠지만 그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 내가 상처를 준 사람한테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당장 내가 남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괴로움을 느끼는 게 그게 또 그런 과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괴로움이 없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그 괴로움의 결과가 다양한 형태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 결국은 그냥 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게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좋은 선한 행위를 하면 이런 말로서 아주 거칠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나에게 부정적인, 결국은 괴로움으로, 결국은 그런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거칠게 내뱉는 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거칠게 내뱉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럴 때마다, 그래. 이게 남한테 뱉는 말이지만 이게 결국은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구나. 부메랑처럼, 부메랑이 던지는 것처럼. 던지면 앞으로 갔다가 결국은 나한테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에게 뱉은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서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거친 말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내 마음을 태우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공격하는 말이구나. 그래. 분노 대신, 그리고 거친 말 대신, 오히려 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거친 말 대신, 공격적인 말 대신 말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일 깨진 종처럼 그대 자신 동요하지 않으면 그대는 열반을 성취한 것이니 다툼은 그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이 보면 깨지고 나면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동요나 소리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 인간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총알이 날아도, 어떤 포탄이 날아도, 어떤 공격이 날아도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두 다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죠.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마음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단계적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팔정도 혹은 개정의 사막이라는 단계적인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동요하던 흔들리던 마음을 완전히 부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놓아버림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움켜쥐는 것을 통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느냐? 그걸
움켜쥐기 때문에 딴 게 아닙니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집착인 거죠, 이게. 그게 내 거라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전부 다 움켜쥐는 거죠. 근데 움켜쥐던 것들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동요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로데오 경기가 있잖아요. 로데오라나, 이거? 로데오하고 좀 다르구나. 미국에 보면, 그런 아주 이제 거친 황소에 올라타서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오래 버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로데오가 맞죠? 로데오 맞죠? 로데오 저게. 로데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이제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막 소를 움켜쥐고서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가 막 날뛰는 데 따라서 그 사람 몸도 막 날뛰잖아요. 그죠? 아래로 위로 막 이제 위험하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못 버티면 저 멀리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거친 소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 몸이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주 거친 소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세차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걸 놓아버리면, 거기서 내리면 내가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움켜쥐는 집착을 놓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겁니다. 덕행과 삼매와 지혜를 닦는 이유가 결국은 움켜쥐던 집착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죠. 완전하게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이 사람이 열반을 성취한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다툼도 시비 분별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움켜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투명인간처럼 어떤 것도, 어떤 총알도, 어떤 칼도 그 사람을 해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로 소들을 목초지로 내몰듯 그처럼 늙음과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몰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이 소를 막 몰아서 한쪽 원하는 곳으로 몰아내잖아요. 그죠? 몰잖아요. 그것처럼 이 늙음과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목숨을 몰아붙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인간이 특이한 게 바로 닥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이게. 어떤 상황이라도 인간은 좀 적응이 되면 잊어버려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계속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게 정말 인식이 되면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겠죠. 그죠?
한편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고 한편으로는 하루하루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보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인간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걸 감지를 하지만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개구리를 냄비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그 물 온도를 높이잖아요. 서서히 높이면 그 개구리가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이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삼겨버리듯이 사실 우리 존재들도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뭐랄까 이제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이르는 이 현실을 사실 망각하고 있죠. 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꺼립니다. 본능적으로.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가 곧 초판이 다가오지만 이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거야.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여러 가지 괴로움에 쌓이는 것들을 실감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이대로 그냥 살던 대로 그 좋은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는 남들처럼 속수무책으로 괴로움과 노병사에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어떤 절박감이 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현실에서 남들처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하고서 그 길을 찾아서 출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방법을 잘 찾고 결국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오는 겁니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있어서는 이게 될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업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 결국은 또 똑같은 반복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아주 예리한 현실 인식을 하셨던 겁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현실이 어떤가?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전엔 잘 몰라요. 내 삶이 유한하고 하다는 그리고 내 삶이 정말 내 목숨이 정말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이 딱 들잖아요. 이게 정말 큰 병이 걸려서. 그때 대부분 사람은 그때가 돼서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가면 늦어요. 그 전에 우리는 법을 배우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국영 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런 이해를 누리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 지혜가 모자란 자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워한다. 악한 행위를 한 자는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구덩이에 뛰어들면서도 그게 좋은 일인 줄 알 수도 있는 거죠.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 법을 가지고 다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 현실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남들을 해치면서까지, 남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업의 법칙을 모르는 거죠. 어떤 것이 행복을 가져오고 어떤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 잘한다고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뭐든지 하지만 그게 결국은 괴로움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낚시 이런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낚시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낚시 같은 게 본인은 별 악의가 없죠. 좋은 취미지. 취미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법칙으로 보면 최악의 취미거든요. 자기 자신을 엄청 해치는 거예요. 한 생명체를 재미로 계속 생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잡는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취미니까 반복적으로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가서 그런 것들이 보면 본인이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해치는 일이고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본인은 본능적으로 노력하죠. 중생들이 사는 대로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우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때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나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고 오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지, 불행을 갖고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정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폭력이 없고 해침이 없는 사람을 폭력으로 해치는 사람은 다음의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곧 겪는다. 심한 고통, 궁핍, 신체적 손상, 심한 질병이나 심지어 정신착란을 얻을 것이다. 국왕으로부터의 재난이나 지독한 비방, 친족의 상실 또는 재산의 붕괴, 그리고 또한 시뻘건 불길이 그의 집들을 태우리라. 어리석은 자는 몸이 흩어진 후에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부처님이 하신 얘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해치는 사람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되거나 아주 궁핍해지거나 몸이 다치거나 아주 심한 질병이 생기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여러 국가나 왕으로부터 그런 재난을 겪게 되거나 때로는
뭐랄까, 지독한 비방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또는 친한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재산을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불이 나서 이런 자기 자신의 집이나 재산들이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이거 끝이 아닌 거죠. 죽은 후엔 지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이렇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단순하게 겁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그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과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단말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단말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 인과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다양한 부분이 있죠. 모든 게 인과를 따르지만 특히나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 됐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것이 원인이 됐을 때 행복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법칙을 그냥 잘 이해하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쌓지 않고 행복의 원인을 쌓는 거죠.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나체로 지내고 머리를 길게 따내리고 진흙을 바르고 단식을 하고 맨 땅에 눕거나 흙먼지와 죄를 바르고 웅크리에 앉아서 고행하여도 의욕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말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고행하는 전통이 강했잖아요. 요즘도 뭐 히말라야나 아주 오지에 인도나 뭐 이런 쪽 그 오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더했죠. 고행주의 전통이 강했으니까. 그런 나체로 지내면서 수행하거나 또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따면서 이제 고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 막 진흙을 바르거나 또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을 하거나 또는 맨 땅에 눕거나 또는 누워서 흙먼지를 바르거나 또는 가만히 웅크리 앉아서 고행을 하거나 뭐 어떤 사람은 계속 한 발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고행자들이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부정한 몸을 이렇게 혹사하고 괴롭히고 고행을 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이게 정화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인과의 법칙을 몰랐던 거죠, 이게.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5가지 장애가 괴로움의 원인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실천해야 되느냐. 개정해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덕행과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거죠. 덕행의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거죠. 이게 5개로 대표되잖아요. 그죠? 살도 엉망인 거 있잖아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사태능맹을 하지 말고 거짓말이나 거친말 하지 말고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마시지 말라. 이걸로 대표되는 이런 덕 있는 삶을 사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삼매와 지혜를 닦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게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인데
막 몸을 괴롭히고 나체로 지내고 한 발로 오래 서 있고 씻지도 않고 이런 어떤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법을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초인적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고행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니까. 하더라도 이거 그렇게 열심히 죽을 만큼 노력해서 고행하는 거하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과의 법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내가 국어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10시간. 하루 10시간 열심히 해요. 그 다음 수학 문제를 치잖아요. 수학 시험을 보잖아요. 국어 공부, 수학 시험 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잘 치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 공부만 해서는 수학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의 법칙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학 공부를 안 하고 국어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 시험을 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법칙상.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괴로움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가? 탐진치를 없앨 수 있는가? 번뇌를 없앨 수 있는가? 집착을 없앨 수 있는가? 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집안에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법을 알고 인과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옷을 잘 차려 입었더라도 만일 고요함을 닦고 평온하고 절제하고 확고하고 청정한 삶을 살고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치워버리면 그런 브라만이고 사문이고 비구이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 특히나 그런 게 많았어요. 고행의 전통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 하면 뭔가 고행을 해야지 뭔가 수행을 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부처님께서 처음엔 근데 당연히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고행을 6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극한의 고행을 하셨는데 인간으로서는 정말 거의 인간의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그런 고행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행의 길을 버리고 어린 시절 수행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중도의 길을 가시죠. 중도의 길을 가니까 고행할 때 거의 단식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회복해야 되니까 탁발해서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몸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몸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도 먹고 사는 걸 보고 당시에 옆에 있던 수행자들이 했잖아요.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이 이제 수행을 버렸구나. 이제 힘드니까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저 수행자로 타락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딴 게 아니에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음식을 잘 먹고 자기 몸을 잘 챙기고 이런 걸 보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행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게 이제 수행의 길을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뭐 음식을 적게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잘 먹을 수도 있죠. 옷을 아주 정말 최소한으로 건방하게 입을 수도 있고, 옷을 잘 챙겨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현재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중도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 팔종도를 닦는 것,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 사마타 위파사나를 제대로 닦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음식을 잘 먹든 못 먹든 그 사람은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뭐 진짜 3일에 한 끼만 먹고서 고행을 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5시간 수행을 하든 저 숲속에 산속에서 동굴에서 5년, 10년 수행하든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또 그런 사기꾼이 많거든요. 계룡산에서 막 5년간 수행했다면 수염 막 길게 기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데 속습니다. 인도에도 그런 사기꾼이 많아요. 인도에도 보면 진짜 보면 잘 생겨가지고 막 옛날에 라제니시 같은 사람들 막 이제 그거 말고 더 사기꾼도 많거든요. 잘 생겨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이렇게 막 머리도 길러가지고 엄청 뭔가 이 성자처럼 보이거든요. 그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실천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사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알고 그 법에 맞게, 부처님 법에 맞게 실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수행자고 비구이고 사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그 속기가 쉽습니다. 누가 10년 동안 토굴에 들어가지고 막 그런 데 있거든요. 지금 뭐 인도나 티베트 이런 데도 보면 막 10년 동안 굴 속에 들어가 수행했다 이러면 야, 막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대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제대로 했다면 그 훌륭한 수행자죠. 부처님 법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개정의 사막을 닦는, 팔정도를 닦는 수행하고 별 관계가 없는 수행을 열심히 했다면 불교 공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사람, 좋은 말이 채찍을 알아채듯이 치욕을 알아채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내가 불선법을 행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산생명을 죽이거나 또는 뭐 남을 해치거나 거친 말 하거나 또는 뭐 오개를 어기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게 결국은 불선법이라는 걸 알고 이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것을 알잖아요. 알면 거기에 대한 약간 부끄러움이랄까, 그런 걸 했을 때 부끄러움이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참개라고 참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지. 두려워하면서 그걸 안 하고 때로는 그거 생겼다면 이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지.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법을 알면. 근데 그런 사람이 법을 아는 수행자인 거죠. 우리가 100% 할 수는 없습니다. 100% 우리가 수행의 과정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법을 알고 실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법을 기억해서 제대로 내가 적용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가르치는 거죠. 다시 가르쳐서 또 이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게 수행자죠. 채찍으로 다스려진 말처럼 분발하고 열성을 다하라. 믿음에 의해 계행과 정진, 삼매, 단마에 대한 통찰, 지혜와 덕행을 갖춤, 그리고 마음 챙김에 의해 이 큰 괴로움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이제 훈련시키면은 말이 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잘 훈련된 말은 잘 뛰고 잘 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과 계행과 정진과 삼매, 단마에 대한 통찰, 그리고 지혜와 덕행, 마음 챙김, 이것을 실천을 통해서 괴로움에 벗어난다는 거죠. 불교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괴로움의 원인은 번뇌를 버리는,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이, 이게 중도의 수행이고, 팔정도 수행이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계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고, 사마타 이파사나를 닦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여러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괴로움을 없애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그런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이 있죠. 믿음도 중요한 겁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수행하는 승관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다 필요하죠. 또는 자기 자신의 이제 수행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게 수행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을 흔들림 없게 만듭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의심이라면 믿음은 방향을 알고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행을 확고하게 이제 추진해 나가는 힘이 되는 거죠. 계행도 어떻게 보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계라는 게, 우리가 5계가 있잖아요, 이게. 5계로 대표되는 그런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갑옷이 우리 몸을 보호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 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계를 통해서 선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이고, 불선법을 버리게 만들고 거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5개 있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태는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먹지 말라. 이걸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번뇌가 줄어듭니다. 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계행이고, 정진은 그거죠. 정진은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것이 정진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선법이 뭡니까? 폭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이거나, 때로는 거친 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불선법을 버리고 그 반대인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모든 존재를
뭐랄까, 이제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선법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선법과 불선법은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불선법을 버리고 행복을 가져오는 선법을 실천해 나가는 게 이게 정진입니다. 정진은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수행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정리라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선법을 닦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법을. 열심히 하는데 욕심을 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바른 정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진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바른 이해, 치해로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치해가 없으면 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불선법이고 무엇이 선법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불선법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불선법을 버리겠어요? 선법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법을 개발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진은 항상 법에 대한 치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애쓰는 게 정진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서 그 법에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삼매는 뭐냐? 삼매는 깨어있는 고요한 멈춤입니다. 마음이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겁니다. 삼매는 단순한 집중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매는 내가 이걸 꼭 잡아서 집중해야 집중 이게 아닙니다. 삼매는 사실은 놓아버림을 통해 생깁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더라도 여기저기로 마음이 달린단 말이죠. 달리던 마음을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통해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면서 내 마음은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쉬는 겁니다, 이게. 다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사실 호흡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탐지치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던 마음이 점점 멈추고 마음이 점점 멈추면서 더 깨어나고 강력해지고 그러면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기고 정적 에너지가 강력해지는 이 과정이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삼매가 개발되면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 챙김도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마음 챙김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상하구나. 이게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이걸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지혜는 또 놓아버림을 통해 삼매를 강화합니다. 삼매가 강화되면 또 이게 또 지혜를 증량시킵니다.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혜와 삼매는 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해상수라는 말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삼매와 지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천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치수자는 물을 끌어오고 화살쟁이는 화살대를 곱게 하고 목수는 나무를 구부리고 어진이는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각자 직업에 따라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질고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냐? 나에게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행복의 원인을 심는 거죠.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습관들을 버리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습관들을 기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게 진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